세상 속에 보내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부모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부모로서 만 3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가 거듭되어질수록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잘해볼 것도 같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모로서의 삶을 20년, 또한 30년 이상들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부모로서 그 자리를 살아가고 지금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이 이 아이들을 키우는 때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 과거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답들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못 키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답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해도요, 다함이나 주함이가 갓 태어났을 때로 돌아간다라면 잘 키울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라면은요, 아니요, 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삶은요, 정말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렇게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부모로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금 백성들이 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성을 지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에 그 군인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패기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벨론은 신흥 국가입니다. 정말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당시에 파다한 상태인데 나라들이 점령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 차례인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두려운 존재들이 지금 코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늘 땀이 쥐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다른 일들을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자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러한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세상 가운데에 둘러싸여
인하여서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가 보내졌다라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모들은 바로 매일같이 이렇게 가슴 녹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낸 그 학교에서 연락만 와도요, 어떠한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전화만 와도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것이 먼저 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직장에 갔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삶들을 살아왔고 어제도 얼굴을 봤습니다. 한상에서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라면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녀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는 불안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부모의 자리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요, 부모라는 그 타이틀, 부모라는 그 자격, 그것 자체가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수많은 능력을 갖췄어도 그 능력이 자녀를요, 내 뜻대로 이렇게 키우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도요, 그가 부모라면은 예외 없이 이런 불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권력을 가졌어요. 수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명예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부모라는 자의 그 한숨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양육의 주체, 그것을 놓쳐버리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녀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과 과정, 그 결과를 자기 자신, 나로부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육의 주체,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책임, 곧 양육하는 것, 그리고 양육에 대한 결과,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부모라면 가장 못하는 일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절대 화내지 않아야지, 또한 자녀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이렇게 매일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할 때에 그 일 가운데 지쳐서 결국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에게 화를 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결심하죠.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결심으로만 머물고요. 내 의지로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자녀를 노엽게 해버리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한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에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떠할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요, 그게 당연히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먼저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그 일이 있어야만 바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부모의 자리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가 양육의 주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과 양육에 대한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 부모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의 주체를 바로 아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책임, 양육과 양육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그 일이 그냥 부모라는 타이틀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양육의 주체는 나다.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음주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냥 그런 겉에 드러난 의미만이 아니고요. 술 취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자신 스스로만의 어떠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떠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로 너희가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상태로 부모의 자리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기준에 가득한 내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 세상 기준인 상태인 나의 상태에 누군가가 들어와 버려서 그 세상 상태를 다 비워버리고 그 누군가의 상태로 가득 채워져 버리고 채운 상태만이 아닌 그것이 흘러 나와 버린 상태, 그것을 바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세상 기준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가지고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채워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흘러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버리신 일, 세상 기준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정말 잘 키워볼까, 바르게 살게 할까, 자녀가 행복하게 할까, 이것에만 가득 차 있는데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라는 것이죠. 주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고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웠던 그 이야기, 하지만 그 술 취함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로 채워버리신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요,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래 참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을 내가 안 다물고 그냥 내가 부모니까 참아야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래 참는 행위만을 해내는데요, 이게 안 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을 해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일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오래 참으심을 힘입어서 자녀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아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참아준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자녀가 실수를 한 것이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부모가 오래 참아준다. 이것이 그 0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마이너스 100을 했기 때문에 0으로 만든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해놓은 마이너스 100에 대해서 우리가 100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다가가면 0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100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은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무한대의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부모가 나를 대할 때 지금 오래 참고 계시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0의 상태가 되었구나. 숫자 0의 상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 때문에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서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100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자녀로 말미암아 지금 어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 참으심을 행하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쭉 한번 지켜보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나 같은 기질과 나 같은 실력 없음의 자녀라면 나 같았으면 이미 포기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에 대해서 먼저 포기하시지 않고 결코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오늘이라는 이 하루까지도 부모로서 살게 하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요, 물론 양육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대할 때에 자녀에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자녀가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안다라면 정말 끔찍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함이 자녀에게 들킬까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히려 자녀에게 되려 화를 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행하신 그 사랑은 잊은 채 나의 어떠함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자녀를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형편없는 나, 정말 부족하여서 나를 감추고 하려는 나, 그런데도 부모로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나, 그런 나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으로 자녀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의 현장에 처하면은요, 그 고백했던 것과 달리 그냥 내 열심으로 바로 살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요, 피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요. 결론으로 또 노엽게 하는 일만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실제를 바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어야만 했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 내 능력, 내 인내심, 내 포용력 이런 것으로 안 됩니다. 부모로서 3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대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대한다라면요, 언제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모로서 살아가실 때에요, 그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또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에 둘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넘기심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시고요, 그 세상 가운데에 저를, 여러분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곧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늘 직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실력 없음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모든 역할, 그로 말미암는 책임,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 떠넘기시지 아니하셨고요. 우리가 실력 없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곧 나로부터 그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 가운데 내가 베푼 사랑이 바로 너희가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자녀들을 오늘도 대하게 하십시오. 내일도 대하게 하십시오. 유일하게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설 관리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성실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직원분들이 또한 우리 학생들이 즐거움 가운데에 공부하고 또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그것을 늘 경험합니다.